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고 악마를 물리치려면 2025년에 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속이 더 빨라지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저는 2018년에 이에 대해 예언했고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해는 어디로 갔을까요? 주님은 빠르게 일하시고 많은 사람을 일으켜 그분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적도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격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2025년을 위해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영적 분별력을 예리하게 해야 합니다. 영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말하는 많은 음성들이 있고 미혹과 거짓말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의 전략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흐름, 전체 국가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작동하고 있는 감시하는 영들, 주술적인 속삭임, 시간을 훔치는 장치 등의 증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빨리 분별해야 합니다. 적의 계획을 재빨리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빨리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에 여러분을 위한 크고 강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훈련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연습하고 그 은사에서 자라기 위해 훈련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2025년을 위해 분별력을 예리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금식에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선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식하십시오. 금식은 육신을 고요하게 하고 영적 감각을 예리하게 합니다. 금식이 하나님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금식은 영에 더 민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적의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높여줍니다. 당신이 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분별의 기초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빛을 가져옵니다. 말씀을 알면 위조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해 말씀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과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매일 구하십시오. 지혜와 계시가 당신의 마음을 빛으로 가득 채워서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시기에 적의 계획을 보고 그들이 나타나기 전에 알아차리고 경고를 바랄 수 있는 파수꾼을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과 오락에서 떼어놓고 성경에 몰두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분별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을 위해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사도적 용기, 즉 사도적 투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밋빛 안경을 쓰고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영이 인내가 이 시즌에 반영하는 자들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제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돌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요구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불독 같은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붙잡으려면 사도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이 당신을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삼중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성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이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도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도적 용기는 어려움을 견디고 낙담을 이겨내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도적 용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도적 용기의 모델입니다. 사도적 용기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적이 당신의 길을 벗어나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적 용기에 대한 간단한 입문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한 전체 시리즈를 했지만 여기서 3가지 열쇠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찬양의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하십시오. 찬양은 당신의 관점을 문제에서 약속으로 바꿉니다. 찬양은 악마를 미치게 만듭니다. 깊고 높은 찬양은 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서 이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무언가를 바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내면적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적 분위기는 한 가지이고 우리의 내면적 분위기는 외부적 분위기와 다른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우울하고 감사하지 않고 화가 나는 내면적 분위기가 있다면 적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서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닷을 내리십시오. 당신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으로 싸우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으로 싸우십시오. 그것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에게 연료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사도적 용기의 특징 3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악마가 최선을 다해 당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사도적 용기는 일이 어려워질 때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경의 날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은 작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힘에 기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다루든 당신을 대적하여 무엇이 오고 있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 사도적 용기가 당신을 영적 전투, 경제적 변화, 문화적 도전을 헤쳐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화석처럼 당신의 이마에 고정시키십시오. 역경에 직면하여 이 사도적 용기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창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개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